부자 선지자 제50장 11조 헌물. 히브리인의 제도에서 백성들의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열째마다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라. 그러나 11조를 헌납하는 제도는 히브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는 오랜 옛날부터 11조를 당신의 것이라고 요구하셨고 이 요구는 받고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야곱도 방랑자로 베델에서 방황할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 세워지려 할 때 11조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 중 하나로서 그것을 순종하면 번영하게 될 것임을 확인되었다. 11조와 헌물 제도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사람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내려주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11조와 헌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아멘.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말에는 안식일 계명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 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간과 재물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으므로 그중 하나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사람은 무죄하다고 할 수 없다. 바쳐진 11조는 오로지 성소 봉사를 위하여 구별된 레위 지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올려주세요. 네네. 네. 그러나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헌물의 한계가 11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성전의 전신인 장막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헌물로 세워졌다. 그리고 모세는 필요되는 수리와 다른 비용을 준비하기 위하여 백성을 계수할 때마다 한 사람이 해막의 봉사를 위하여 반세계를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매년 헌물을 바쳤다. 때때로 속죄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러한 헌물들은 연중 축제 때에는 매우 많이 드려졌다. 가난한 자들은 위하여 보안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 11조 바치기 전일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는 인정하는 표시가 있었다. 땅의 모든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성별하였다. 양털을 깎을 때 처음 깎은 털과 밀 타작할 때 처음 얻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즙에 처음 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였다. 또한 모든 짐승에 처음 난 것도 그러하였고 처음 난 아들을 위하여서는 속전이 지불되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성소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이 쓰도록 되었다. 아멘. 그리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들과 양떼와 소떼의 참 소유주라는 것과 당신께서 파종때와 추수때를 위하여 햇빛과 비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며 당신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소유물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다. 아멘. 들과 과수원과 포도원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득 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였다. 제사장이 허물을 받을 때에 바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애굽에서 체류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서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고 하였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백성에게 그처럼 무거운 수입을 지우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기축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멸- 멸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바쳐야 할 자원하는 헌물을 이기심을 가지고 바치지 않는 결과에 대한 현저한 예증이 학계 선지자 시대에 나타났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성전 재건에 착수하였으나 원수들의 단호한 반대를 당하여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리고 그 일로 그들은 실제로 빈곤에 빠져 심한 결핍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보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현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때에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그릇을 기르러 이른즉 20그릇뿐이었느니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느니라. 아멘. 아멘. 이 경고를 듣고 경기한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애를 썼다. 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봐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현인 솔로몬은 홀로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고 말했다. 그와 동일한 교훈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느니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햇불을 든 자로 삼고자 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공중 예배를 통함으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최상권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향하는 충성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의 특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물 받는 자들의 노력과 허물에 따라 이 세상의 빛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정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천사들을 진리의 사신으로 사무시거나 신의 산에서 당신의 신 음성으로 율법을 선포하신 것처럼 당신의 뜻을 알리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지혜로서 사람들을 불의의 사업을 행하도록 택하심으로 당신의 동역자들에게 대하셨다. 이스라엘 시대의 11조와 자원하여 드리는 허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였다.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더 적게 드려도 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에 우리가 받은 빛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많이 받는 자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축복과 특권이 증가할 때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비할 데 없는 희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공헌의 기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hum을 드림으로 표시하지 않겠는가? 확정되어 가는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더 큰 돈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hum을 드리는 법칙은 히브리 제도에서보다 지금 더 긴급히 필요되고 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채우기 위하여 비그리스도적으로 신성하지 않은 방법에 의뢰하지 않고 자원하는 허물로 단순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좀 더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을 것이다. 아멘. 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모세의 복음 계획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강건하는 일이 필요치 않았다. 모세는 오늘날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큰 잔치도 배설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을 연락과 춤추는 곳과 일반적인 오락장소로 초청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세울 자금을 얻기 위하여 복권제도나 어떤 세속적인 방법도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헌물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셨다. 그분은 각자가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헌물을 간납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헌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모세는 백성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그들이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온 까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재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직이 이미 밝혀지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백성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헌물과 헌금을 가져올 때 약속하신 당신의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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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1조 헌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히브리인의 제도에서 백성들의 수입의 10분의 1, 11조와 헌물 제도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공중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제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처음 세워진 제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고 야곱도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한 기록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11조를 통해서 그 드린 목적은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헌금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의심, 내가 위탁하신 모든 것의 소유주의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는 그걸 위탁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는 또한 효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다. 안식일 계명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재물 중에서 특별한 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셨으므로 그중 하나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사람은 무지하다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쳐진 11조는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성소 봉사를 위해서, 또 구별된 레위지파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들을,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11조가 사용됩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목회자 없는 교회 같은 경우는 그 11조를 얼마를 이제 다시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긴 합니다만은, 또는 11조가 너무 많이 거쳤을 경우에는 그것을 결의에 의해서 다른 목적 자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양떼와 소떼의 참 소유주라는 바로 그들의 것과 당신께서 파종 때와 추수 때를 위해 햇빛과 비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당신께서는 그들의 당신의 소유물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또 그들이 11조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규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자들에게 번영의 조건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이거 내 거라는 욕심을, 또 그 소유권을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버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벌을 수 있는 능력과 또 환경과 조건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입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또 감사하는 표시로서 일종의 세금이죠. 10분의 1. 그러나 나라에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당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쳐야 할 자원은 헌물을 이기심을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바치지 않은 결과에 대한 현저한 예정이 학계 선지자 시대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방인들의 방해로 멈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멈추게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않은 기간 동안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바빴습니다. 자기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데 이 전은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벽이 있는 그런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이르지 아니었다 할 때에 그 수입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빠져나가게 된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랬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 자를 흡족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을 전혀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또 헌금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깨닫는 과정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11조를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않은 결과 11조를 드릴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낭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수입이 더 적어진다든가, 농사 짓는 경우도 특별히 더 그랬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아프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11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이와 같은 권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는가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만 될 뿐이다. 또 신약에도 사도 바울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건 구약시대의 제도에 불과하지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이 그 11조로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일반 성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는 11조를 이렇게 구약처럼 드리라고 명확한 명령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상관없이 여전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했을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혜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관계없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죠. 11조를 드리면서 의와 그 다음에 덕과 그리고 믿음, 신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즐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우리가 받은 빚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특권과 축복이 증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함으로 또 우리 것이 돌고 돌아서 우리 더 큰 또 축복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했더라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고 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 건축 관련해서 모세의 성전 건축 모금 계획은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되지 않았다. 세속적인 방법도.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또 이 재물에 있어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맡기신 재산은 복음 전파를 위해 위탁하신 재물이다. 청지기는 단순히 재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자녀들, 또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우리의 가진 전부가,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막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 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시험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시대에도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지기 정신은 여전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이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원한 세월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온전한 청지기가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죄악 세상에서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를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또 우주 거민들을 섬기면서 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긴다. 역시 천국의 법칙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 그런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마침내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성경의 진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가는 것과 선한 청지기가 되어가는 것은 같은 원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이 모든 위탁하여 주신 모든 것을 맡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고 또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자신이 정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께서 영혼이 잘된같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